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에 있을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서 두렙돈을 얻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과부를 향한 칭찬인 건지 아니면 부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지 않으려 하는 당시의 풍족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지적에서 시작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물질을 축적하여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성전을 향해서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이를 향해서 지적하면서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어떻게 될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아멘. 이에 대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에 대한 평행 본문인 마태와 마가에서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입니다. 사도 누가는 마태와 누가와는 다르게 다니엘서에 있는 묵시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을 종말의 내용으로만 치환시켜 버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이 기간의 환란이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닥친 것보다도 가장 혹독하다라는 것 또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 역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누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주적 종말 때에만 일어나는 일로 치부시켜서 너무 먼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날 수 있는 사건임을, 또한 일어나게 되는 사건임을 독자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종말의 때에만 일어나는 일로 오해되지 않도록 묵시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를 오늘 매일 성경은 두 가지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에 대한 종말과 전 지구적인 종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인 예루살렘 종말은 20절에서 24절까지 표현되고 있으며 두 번째인 전 지구적인 종말은 25절에서 27절까지 구분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종말입니다. 오늘 선포된 예수님의 예언을 가지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과 유대 전쟁 이야기를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으로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학자들은 AD 66년 유대 전쟁 당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의 모습이 묘사되어 예언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유세비우스의 저서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 트란스 요르단의 펠라 계곡으로 도망쳐 생명을 유지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록한 유세비우스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계시로 주어진 신탁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펠라의 도시들 중 하나에 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예수님의 본 예언을 종말의 때가 아닌 역사 안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부분 역시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결과로 그 유대 전쟁 당시 그대로 재현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었고요. 9만 7천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도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에게 밟히리라는 말씀대로 이후에 예루살렘은 로마인들과 터키인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의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언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과 그때에 대한 경고이자 예언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누가는 그 마지막 때가 너무 멀어서 지금 자신의 삶과는 상관없을 것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의 메시지를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말과 함께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사용된 종말에 대한 묘사의 대부분은 구약 성경과 묵시문학에서 가져와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미지들은 천체의 징조들의 변화들과 더불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는 묵시문학적 사고, 즉 우주적 종말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던 누가가 묵시문학적 사고인 우주적 종말들을 직접적으로 다시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을 통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서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사도 누가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본문에서 구체적인 시간이나 시간표를 밝히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평행 본문에 의하면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으니 언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해, 달, 별들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라고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의하면 1월 성신의 징조들이 어떤 징조인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를 학자들에 따라서는 우주적 종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두워졌잖아요. 빛을 잃고 이 바로 어둠의 세계의 영적인 종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해달별이 어두워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하반절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정작 영적으로 해석하며 일관성을 갖지 못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다와 파도에도 큰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를 통해 땅에 있는 민족들이 이러한 현상과 직면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고 두려워하며 심지어 기절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절이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아포푸시케인이라고 하여 호흡의 결핍이라는 뜻입니다. 즉 공포와 죽음이 우주적인 사건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고 이래로 나라들은 자연재해로 혼란을 겪었었던 일은 늘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현상만으로 종말의 시간을 파악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자연재해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과 연결시켜 사람들을 미혹하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누가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일반적인 자연재해와 다르게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과 같이 보게 된다라고 분명한 차이를 둡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누가는 전 지구적인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환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 모든 순간들이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기쁨의 때임을, 소망의 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 지침을 내려주죠. 2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심판이 두려운 건 가해자일 때입니다. 피해자일 때는 심판의 때를 오히려 기다립니다. 심판이 속히 임하여 자신의 죄 없음을 속량하고 속히 자유가 선포되어 자유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때를 알리는 자연재해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 재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바로 머리를 들고 예배자로 있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마지막 날에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누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였기에 이와 같이 머리를 들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마태와 마가의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어나 표현되어 있는 아나킵사테라는 말의 뜻은 고무시키다, 도두어주다, 치켜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으라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대한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우주적 종말을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나 22절에서 나오는 징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크디케시스라고 사용하여서 연속성 또한 부여합니다. 이 단어는 신적인 공의나 보복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문법은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요, 이 징벌이 하나님의 형벌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형벌로서 일어나 단순한 민족적 비극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만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나의 생전의 때가 아니면 종말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메시지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누가는 종말의 때에 일어난 일과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서로 두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한 사건이 되고, 또한 이 두 사건은 하나의 사건로 연결되어 이 종말의 때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또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역시 두 가지의 종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맞닥뜨려야 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 나의 죽음에만, 나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개인의 종말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우주적 종말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종말은 자칫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되거나 아니면 현실 감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죄송한 마음에 연락을 안 하셔서인지 작년엔 장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쓰고 집안에서만 거하셔서 병균과 세균에 덜 노출돼서 그러신지 안전하게 지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도로 기도 제목을 받아봐도 그렇게 연락해오는 연락들을 보면 병상에 있는 환우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운동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못하시면서 지쳐가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장례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먼 길 장례를 갔다 오는데 함께 가신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례하는 거 많이 힘들고 부담스럽지 않냐고 말입니다. 사실 장례라는 게 갑작스럽게 발생되다 보니 대부분 분주하게 장례 절차를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또한 일정상으로는 분명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만큼 원색적인 복음, 삶과 죽음,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바로 이러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기회가 쉽지 않아서 장례 사역은 정말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동의하시며 기뻐하셨던 반응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 우리는 모두 종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설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때는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말세라고도 말하지 않고요, 말세치말이라고 말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종말도 또한 우주적 종말도 잘 잊고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더 부유할까? 어떻게 해야 더 풍요로워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걱정할 때가 더 많지 않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종말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종말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벗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은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바로 그 사건에서 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바라보며 자랑하듯 이야기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하신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자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의미함을 설명하며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며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돌과 치장된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보셨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돌과 아름다운 모양으로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자랑하며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나한테 관심은 너가 나에게 준 성전이 아니라 너라고 말하는 거죠. 나의 관심사는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너희들이 준 물질에 관심이 갖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이들,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은 내 삶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두 종말을 기억하며 나에게 관심 가지시는 주님께 집중하며 늘 깨어 있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